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자에 오른 지 3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자의 말을 듣지 않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여호야김과 또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빼앗아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야말로 여호야김은 치욕적인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호야김은 한 나라의 임금이지만 두 아들이 자기 목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본인은 두 눈이 뽑히고 줄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처참한 전쟁 패전국의 그 쓰라림을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야김이 끌려갈 때에 이스라엘에 있던 소년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소녀들을 많이 붙들어 갔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바벨론 임금은 유다에서 잡아온 소년들 중에 아주 예쁘장하게 잘생기고 그리고 똑똑하고 영리한 아이들을 골라서 한간을 만들어 왕의 시중을 들도록 그렇게 이제 한간장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한간장은 와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게 합니다.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주게 합니다.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술이 아니냐. 근데 이제 저 근동, 중동 지역 같은 데서는 사실상 물이 석회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먹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물을 먹지만 또 조금 뭔가 모르게 그 나라에 좀 귀족층에 속한다든지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은 물 대신 포도주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음식과 좋은 음료가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참 음식도 잘 먹이고 또 교훈도 잘 시켜서 장차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겠죠.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 음식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음식, 왕이 하사한 음식이지만 그러나 바벨론은 우상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우상 국가에서 이 기름진 음식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우상의 제단을 거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음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간장에게 고합니다. 한간장님, 우리는 이 음식보다는 채소와 물만 주면 좋겠습니다.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간장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그렇게 물과 채소만 먹다가 얼굴이 초췌해지면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못해지면 내 목이 달아나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소년들이 하는 말이 한간장님,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는데 그래도 얼굴이 초췌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그냥 물과 채소만 먹게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얼굴이 영 초췌해져서 왕이 보기에 아주 형편없는 얼굴이 되어진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한간장님에게 큰 해가 될 것이니까 그때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도 듣겠습니다.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채소와 물을 열흘 동안 이 소년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열흘 뒤에 보니까 이 소년들은 얼굴이 더 빛이 나고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 한간장은 계속해서 물과 채소를 공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소년들의 마음 자세,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마음 자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이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임금이 잡혀갑니다. 임금의 모습을 보니까 처참합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임금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다 줄에 묶여서 그야말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줄에 묶여 그 먼 곳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병이 나면
처참히 죽여버리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이런 사막과 강약길을 거쳐서 바벨론에 도착했을 때 그 어린 마음 심령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로서니 어떻게 저렇게 이방 나라에게 우리가 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욥처럼 무슨 큰 손해를 하나님 보셨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마음속에 울분과 마음속에 참 무너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그대로 따르는 이런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 물과 채소만 먹고 얼굴이 빛나고 이렇게 또 한간장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됐다는 것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의 결단은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뜻을 하나 정한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어떤 마음 자세를 한 번도 고쳐먹지 않고 자기 사는 대로 살고 해 뜨면 그냥 들판에 나가 일하고 해 지면은 집에 와서 밥 먹고 잠자고 이거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 뭔가 분명하고 확실한 사명감이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살다가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풀어지지?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지? 내 삶이 왜 이렇게 처지지? 이럴 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삶의 결단을 내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살다가 보면은 자기 잘못된 것을 돌아보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이 바로 인생답게 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55장 21절 말씀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무 평범한 말씀 같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에녹이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그게 이제 그 전환점입니다. 이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에녹이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 65세까지 모두셀라를 낳을 때까지는 똑같이 모든 사람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그때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의 계기가 있었다 이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않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 살다가 보면은 어째 보면은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모든 것이 주저앉고 풀어지고 삶이 다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모르게 내 삶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 그만 사는 게 뭔가 인생이 뭔가 그만 마음에 낙심과 불평과 불만과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 들어차서 될 대로 되라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언젠가 기도하다가 한 번 찬송하다가 한 번 뭔가 누군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가 한 번 결심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좀 한번 살아가야 되지. 나도 이런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그런 결심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마땅히 그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사시대에 아주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 보면은요, 참 하나님께서 월등한 힘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삼손을 당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또 보면 무슨 힘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 삼손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삼손 아주 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사사로서의 삶을 살지를 않아요. 맨날 술 마시러 다니고 기생집을 들락거리고 기생의 다리를 베고 누워있는 그런 삼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결국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던 이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나실리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머리를 길게 기릅니다. 나실리는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술을 안 먹습니다. 나실리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은 안 됩니다. 나실린에게 세 가지를 반드시 나실린이 지켜야 될 것인데 이 삼손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는 사이에 머리를 깎이고 말았어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삼손은 자기의 사명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삼손도 두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끌려가서 블레셋 도시에 가서 물매를 돌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다곤신을 섬기는 자들이 어느 날 다곤신전에서 다곤신을 섬기는 그날 삼손을 꺼내서 제주를 부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삼손이 끌려나가서 양손과 양발에 족쇄를 차고 기둥에 묶여져 있을 때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러주셨는데 이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이래서 이 불신자들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구나.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한 번만 힘을 주세요. 내가 이 우상을 섬기는 저들과 함께 죽기를 바랍니다.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맡겨진 자기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그 우상의 기둥에 묶여있던 그 기둥을 껴안고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달라고 그 기둥을 앞으로 몸을 기울여서 힘을 주니까 그 기둥이 그만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면서 삼손도 깔려 죽었지만 그 삼손을 통해서 재물을 좀 보려고 했던 다곤 신전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날 그 신전에 깔려서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는 얘기가 사사기서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 노회 안에 임직식이 있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연말이 돼서요. 연말이 됐는데 큰 걱정거리가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 일꾼들을 누구를 주일학교 교사, 누구를 이렇게 찬양대 이렇게 임명을 하려 하는데 전부 하는 말이 손살을 치면서 장로님, 나는 올해는 안 할랍니다. 올해는 좀 쉴랍니다. 이래 부장시킬 사람도 없고 찬양대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전부들 편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게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최근에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이상할 정도로 분위기가, 이상할 정도로 한국 자체가 모든 것이 수도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중단이 되고 있어요. 다. 신앙도 끊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경제도 내려앉고 사람들도 단절되고 모든 것이, 이거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빙스턴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은 리빙스턴이 그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맹수한테 물렸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는 겁니다. 그 리빙스턴을 돕던 한 소년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게 짐승에 물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리빙스턴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야, 내 사명이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사명이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죽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죽어요? 숨을 안 쉬니까 죽지. 아니에요. 사명이 다 되면 죽어요. 사명이 다 돼.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사는 삶이 아직도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고, 내가 내 자손들을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고, 내가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 데려갑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안 데려가요. 사명이 다 됐습니다. 이제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 했습니다.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돌아봐라. 할 일 없나? 예, 없습니다. 이제는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천국에 와서 쉬어라. 아멘 하십니까? 이게 사명이 끝이 났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 않고 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네 자녀는 어떻게 됐냐? 네 남편은 어떻게 됐냐? 네 형제들은 어떻게 됐냐? 너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네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예수를 헛되게 믿다가 왔느냐? 네 혼자만 구원받으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다니엘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5장 11절 말씀에서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보십시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여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것은요, 왕비가 한 말이에요. 왕비가 벨사살 왕이여, 바로 이러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다니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볼 때는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하지만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영에 충만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신들린 사람이에요. 신들린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신들린 사람. 예. 우리는 무당들이 신받았다, 신내림이 했다. 근데 그거는 그 신하고 우리 신하고는 다르죠. 그거는 귀신이고 우리는 성령입니다. 성령에 충만했다 이 말이죠.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어느 시대가 어느 시대냐, 어떤 시대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느 시대든지 간에 쓰임을 받아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을 말합니다. 요셉이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 신에 충만했다. 그러니 바로 임금이 바로 이런 사람이 이 어려운 때에 정말 7년 동안 앞으로 장차 흉년이 온다고 하는데 이때 이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있어야만이 민족을 살리고 또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살리겠다 이게. 그러니까 이 바로 임금이 반지를 빼가지고, 반지는요 왕의 의인이에요. 우리 그 조선시대 보면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 왕의
왕이 찍는 어인, 이걸 이 근대 중동 지역 사람들은 반지로 끼고 다니, 반지를 빼가지고 바로 요셉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자리만 네보다 높은 자리지, 네가 이제는 이 전 애굽을 다스리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참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느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는요, 헬라에 있는 신화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인, 헬라의 신화가 그대로 로마의 신들이 된 그런 나라입니다. 로마가 얼마나 전성기에 대단했습니까? 지금 이 시국가의 26개국이 다 로마의 판도입니다. 옛날에 로마가 전성기 때는 애굽을 비롯해서 모든 중동, 바벨로니아 그 지역까지 전부 로마의 판도 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든 그 유럽 지역이 전부가 로마의 한 나라였습니다. 로마라는 한 나라. 그런 이 로마 나라가 놀랍게도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 기독교의 문화가 중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좀 부패해가지고 타락돼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이 전체 판도가 다 기독교국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데이빗 바델이라는 유명한 통계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또 예일대학교의 램지 맥물렌이라는 교수가 연구를 했어요. 이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로마가, 그 거대한 로마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졌을까? 이거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비하고, 이거는 도대체 누가 가서 이 큰 그 거대한 로마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니? 여러분,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로마에서부터 이 퓨리탄들이 너무 오므려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동양만 전부 공자왈, 맹자왈하고 불교가 인도에서 불교 어쩌고 하지, 저 서양 쪽에는 전부 기독교 국가예요. 이게 어떻게 됐냐? 이게 맥물렌 박사가, 교수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연구 속에 이런 게 나와요. 바울을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오합지졸, 행편없는 그런 학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복음이 그게 로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입으로, 말로, 학문으로는 절대 복음을 전해봤자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까 병든 사람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폐인되었던 사람들이, 행편없던 인간들이 전부 다 변화되어서 일어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는지 데이빗 바렐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1년에 15만 명 정도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것을 계산적으로 따지니까 하루에 400명 정도가 죽었다 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서 불태워서 죽임을 당하고 그냥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기, 예수를 증거하기. 이것이 바로 로마를, 불과 바울이 64년도 로마에 감옥으로 들어갔었는데, 이게 불과 얼마 지났을까요?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을 해줬고 390년에 가서 드디어 로마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참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손을 얹으면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사람이 낫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비록 육신적으로 어떻게 수많은 학자들, 수많은 그 로마의 대단한 인물들, 그들과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꾸고 자신이 어떤 꿈을 꿨는지도 모르면서 그 꿈을 알아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21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아주 밝게 환하게 영적인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바벨론 나라뿐만 아니고 바벨론 나라가 지나고 메데파사가 지나고 로마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이시본부가 오고 세계 종말까지 모든 것이 다니엘 눈앞에 환하게 밝은 세계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느부갓네살 임금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겠느냐? 이 세상에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없다 이게. 너의 하나님은 먼 장래까지 알게 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얼마나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다니엘서 6장을 가면은 이런 다니엘이 모함을 받죠. 다니엘을 고소할 조건을 찾아도 없습니다. 고발할 조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무음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에다가 고리를 걸지 않는 한 다니엘을 고소할 게 없다. 그러니까 다리오 임금한테 임금이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임금님만 섬기도록 합시다. 임금님 외에 어디다가 기도하든지 누구에게 절하든지 하는 사람은 그 몽땅 잡아다가 사자굴 집어넣읍시다. 다리오 임금이 가만 생각하니까 굉장한 충성, 임금을 향한 충성을 얼마큼 충성스러운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가 해서 다리오 임금이 의인을 찍습니다. 한 달 동안은 이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의인이 찍힌 걸 알아요. 찍힌 걸 알기 때문에 창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다리오 임금 앞에 임금님이시여,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든지 절하거나 섬기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방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히브리인 한 사람이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나이다. 다리오 임금이 그제서야 내가 속았구나. 이놈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리오 임금은 다니엘을 너무 아끼고 너무 충직된 신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신하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는데 다리오 임금이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그렇지만 의인이 찍힌 것은 어떻게 변개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다니엘이 붙잡혀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빠졌지만 사자가 다니엘을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으니까. 다리오 임금은 그날 모든 음악을 그치게 하고 울부짖는 소리로 사자굴 앞에 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던 하나님께서 과연 너를 살려주시더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애타는 마음이에요. 다니엘이 살았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사자굴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늘에 사자를 보내사 여기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서 내가 여기 편안히 잘 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당장 신하들을 불러다가 다니엘을 끌어올리라. 다니엘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도 상한 것이 없습니다. 임금이 화가 나니까 다니엘을 고소했다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라. 가족까지 다 붙들어오라. 사자굴에 던져넣어라. 그런데 사자들이요, 그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떨어질 때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팍팍 물어가지고 뼈까지 부서뜨려 버렸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입니다. 원래도 이제 12월 첫 주일인데 우리가 금년 한 해 잘못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나도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한 해를 살더라도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야 되겠다는